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음원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해볼게요. 네, 우리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예배하는 날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이야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처음부터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2절 찬양합니다. 오나의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 나를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번 더 해보시죠.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1절 찬양합니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번 더 여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만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한번 영원히 더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한나라 족속과 백성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한 번 더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가듯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예수님.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 높은 곳에,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곳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정도가, 저라는 사람이 사실 굳이 찬양인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충분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낮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경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주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작은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비단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서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을 계속 살아가면서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시작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어느 것보다 높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고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작고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비록 작고 조그맣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높으시고 영광답게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끊이지 않도록 그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건강히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만나는 성도님들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큰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이중 신앙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하지만 아무런 신앙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 가져야 할 경건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던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그를 기억하시어 베드로를 만나게 하사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 헌신,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는 등 하나님과 이웃과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주를 위해 섬겼던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다 성경이 기록하거나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럼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그는 헤롯 아그리빠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내 말 한마디에 100명이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힘을 가진, 그리고 군인, 굉장히 터프한 남자겠죠? 그런 군인이 경건하다, 뭔가 조금 터프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경건의 사람이라고 불렸는데요. 그가 경건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그의 직업과 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조금 뭔가 달라 보이는, 경건은 우리가 거룩함이라도 생각은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은 뭔가 약한 것, 뭔가 부족한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길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경건이 뭔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10장 22절에 베드로를 찾아간 고넬료의 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가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집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누나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쫙 이렇게 하면서 저의 다 그대로 놔두고 제 이름만 한번 딱 얹어봤어요. 제 이름을 고넬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딱 했더니 읽다가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우리 집 애들이 누군가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아빠는 의인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사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성질 부리는 것도 보고 심술 부리는 것도 보고 욕심 부리는 것도 다 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의인이요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의 부하가 그렇게 고넬료를 설명을 합니다. 4절에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33절에 가서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오늘 이런 사람을 여기에서 굳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야, 그래도 여기서는 쟤는 진짜 고넬료 같은 사람이야. 한번 좀 이렇게 보세요. 누가 있는지. 아까 찬양할 때 화면에 잡힌 사람 세 명이 딱 아주 정확하게 잡히는데, 그죠? 그 중에 혹시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하네. 다행히. 아니에요 막 이러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경건은 목사님의 것, 경건은 장로님의 것, 경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것, 경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상황에서 지금 아직 이방인들이 등장하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야, 그러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택함을 받지? 이미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쫙 들었잖아요. 그는 뭐 이런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이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 그래 고넬료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그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이라는 이 사실, 그의 경건한 생활이나 그의 구제하는 삶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은 누구의 것일까요? 경건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요? 경건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성품이다. 여러분, 경건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나의 것.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경건은 나의 것. 나한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는 마음을 하겠어요. 경건은 너의 것. 옆에 사람이 반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야, 경건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건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의 것이고 무언가 특별한 행위와 특별한 어떤 존재의 특별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경건, 고넬료의 경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고넬료의 경건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경건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경건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뭐라고요? 당연히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되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이제 실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부르신 거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고넬료, 가이사랴라는 지방, 바로 소수의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한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고요, 다양한 문명을 받아들이기 좋은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 지방. 한마디로 놀고 먹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고,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좀 그래도 찾는 것 같아요? 시험 직전 또는 시험 직후. 시험 직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험 직후에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선생님이 실수하게 하사 틀린 걸 맞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간절할 때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별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때, 내 삶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을 때 사실 우리는 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고요. 어쩌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었어요. 그가 유대인도 아닌데 더군다나 관료였단 말이에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 소수가 믿는 기독교인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된다면 그가 사실은 손해 볼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경건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중적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예, 고넬료가 자기가 예수를 믿긴 믿어.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런데 군대에 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는 야, 명령을 해야 되고 너 똑바로 해, 그리고 혼내기도 해야 되는데, 아, 백부장님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식사 시간에 이등병이 빨리 먹고 착착착 정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를 딱 했더니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왜 밥 안 먹고 자니에요? 제가 잤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군대에 갔더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죠. 요즘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등병이 교회를 가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등병이 이제 부대에 들어갔는데 이 짝대기 오바로크로 딱 이렇게 박아줘야 되는, 그것도 아직 제대로 안 박아가지고 실로 대충 꿰매서 여기다 딱 붙여놓은 그런 이등병이 가가지고 주일날 충석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 병장님께서 주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일어나셔서 일어나가지고 세면을 하러 가실 때 병장이 딱 이러고 나.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에는 한 손엔 복음 들고 가, 한 손엔 수건 걸쳐드리고, 한 손엔 세면도구 걸쳐드리고, 그리고 밑에는 한 명이 와가지고 여기 딱 와가지고 슬리퍼를 착 빼줘요. 그럼 병장은 이러고 딱 나가. 슬리퍼 딱 신고. 요즘은 안 그래요? 야, 나 군대 어떻게 가냐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소원소리 쓰고. 요즘은 이정병이 찔렀다가는 끝이야. 옛날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일들, 잡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등병이 아침부터 충석 그러고 교회를 간대. 그리고 제가 축구를 잘했거든요. 주일날 오전에 축구 시합이 잡혀. 그러든 말든 충석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중대가 꼭 축구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면 지면 모든 화살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 군대는 조직 생활인데 어딜 가? 나 때문에 진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잘하나? 그렇지만 나 때문에 졌다고 해서 분위기가 벌써 다, 일단은 중대가 축구를 치면 중대장님이 열받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주말에 편히 있을 수가 없어. 괜히 막 꼬투리 잡고. 여러분, 고넬료가 그런 문화와 그런 세상과 그런 직업을 가진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개인적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굳이 예수 믿는다고 밝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료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예 대놓고 막 드러내고 심지어 막 구제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세상이 보면 조금 이렇게 헷가닥한 이상한 사람, 저 예수에 미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아직 유대인으로 정식적인 개종을 하지 않았던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에 참여케 하심으로 그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문제는 내가 몰라요, 그걸.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잘 몰라 하지. 그래서 예수도 적당히 믿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만 학교 가서는 굳이, 여러분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눈 비비는 척 하면서 아멘 이러고 밥 먹어요?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걸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도 경건의 생활도 그가 하는 구제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경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경건함으로 나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너를 높이 들어주고 싶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 이렇게, 여의도인가 거기 어디에, 그 CTS라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 있어요. 거기에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하도 바빠서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직원들 아침 예배가 있어서 8시 반에 예배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나를 여기 왜 불렀나 싶기도 하고, 아침에 9시에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를 은혜를 끼쳐야 되겠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제가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애가 5이란 얘기를 했어요.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애 5 그래도 안 놀라잖아요, 그죠? 밖에 가니까 5 그러니까 막 경이롭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축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요 앞자리에 어떤 분이 참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PD인데 한번 출연을 해달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저 같은 사람도 방송에 나오래. 그래서 2월 12일 날 그 녹화하러 가기로 했어요. 약속해놓고 야 실수했다, 내가 거기 간다고 그랬지. 벌써부터 막 할 말이 없는데 가서 무슨 소리를 하지? 난 가서 그냥 온 세대 예배나 자랑하고 오려고요. 뭐라 하든 말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각자마다 직업과 재능과 섬기는 여러 모습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야, 이 녀석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써야지. 그러다가 야, 이거다, 경원아 너 이거 할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품입니다. 경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되었던 고넬료는 그러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 행복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고넬료의 삶을 통해 그러므로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품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한 시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록해요. 9시쯤에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때가 제6시 기도 시간. 고넬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때가 제9시 기도 시간. 모두 어떤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 늘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구별해놓고 기도하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더라.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러므로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는 그가 뭐 했어요?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많이 했다 그러면 자랑 같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는 모든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이 한 게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자신의 있는 것으로 아니 내 것도 없는데 뭘 꼭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아니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는 거지. 아니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고넬료가 넉넉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웃을 섬기는 데 힘썼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말과 행동과 섬김과 모습에서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 그렇게 그런 경건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구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랑하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에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오게 하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고넬료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먼저 고넬료 자기 자신이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의 가족에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자. 근데 그 가족들이 고넬료를 보면서 그의 경건한 삶을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믿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자칫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예배 믿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이거 모른 척 해주세요. 옆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면 뭐 좋을 대로 예수 믿네 이렇게 느껴지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도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 라고 할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가 믿는 믿음이 자기와 함께 있는 식구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구정 명절을 맞아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아마 그곳에는 믿지 않는 구성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넬료와 같이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일가친척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을 복음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런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정한이를 써야지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는 삶을, 매일의 삶을 사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속에 생겨요. 예전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 되게 욕심쟁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구제하였던 이유예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까? 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 나 다 주면 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를 위해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드리세요. 그러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내 수준으로 살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신앙을 내 수준에서 딱 멈춰버립니까? 주께 드리는 삶을 통해 내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섬겨.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결정적일 때 주를 위해 드릴 수 없고, 격정적일 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는 삶,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수준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이 되어 나를 넘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경건에,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었던 경건이라는 가면을, 그리고 그 가면 쓰고 경건한 척하던 연기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태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섬김의 태도, 순종의 태도,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그 태도로 경건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가. 이제 경건의 능력이 태도로, 순종으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진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 명절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고넬료라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이 경건한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이 있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의 것이 아닌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경건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경건한 자 되어 매일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온전한 기도와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 주님 쓰시기 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매일의 기도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로 오직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